할렐루야. 3월 7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과 함께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거나 혹은 빌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TV에서 아이돌 그룹이 숙소 생활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숙소에서 같이 사니까 서로의 좋은 물건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멤버들은 옷이나 향수 같은 것을 친하니까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어보고 뿌려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허락 없이 서로 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살짝 빌려갔다가 입어보고 또 주인이 오기 전에 돌려놓고 이런 습관들, 행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봤을 때는 다 티가 나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생각해 보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저것을 구입하기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행동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속건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속죄제는 정결제로 바꿔 말할 수 있지만 속건제는 배상제 혹은 보상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그 죄를 의미하는데요. 남의 것을 해하였으면 갚아야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값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지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핑계가 먹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성물에 관하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소 안에 있는 비품을 자격 없는 자가 만지면 화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5분의 1을 더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순양을 숙건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범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나 규례와 같은 내용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나 죄를 멀리 몰아냅니다. 하지만 죄를 행하는 자는 그 반대가 될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 우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우상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탐심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보여지는 결과가 있다면 도둑질, 거짓말, 폭행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남들이 잃어버린 것, 떨어뜨린 것을 주인이 찾지 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주워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없어서 주었다고 해도 그거는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도둑질, 거짓말, 폭행, 그래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그런 값을 지불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값의 5분의 1을 더해준 다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 그 습관 다 꼬집어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안목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이 속건제는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죄인들에게 기회를 얻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 더 큰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들에게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건제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를 통하여선 반드시 드러나는 죄에 관하여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죄에 관하여서 값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고백하고 자수인 회개를 통해서 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중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유익을 위한다면 속죄의 값에 배상도 치러야 하는 겁절의 값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히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는 위로부터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누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고 탐내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값을 취할 뿐만 아니라 또 5분의 1의 배상을 더 해야 하는 더 큰 값으로 갚아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탐욕이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 누리며 오히려 더 나누고 베푸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이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하는 아침 밥상에, 그리고 밤에는 365일 교리 문답으로 보는 가정 예배에서 그 책으로 생명의 야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